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저희에게서 이곳에 모여 주님 어떻게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 어떻게 사랑입니다. 저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저희가 드리는 예배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게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종이야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출발해서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합니다.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에 도착하고요.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및 수요, 금요 영성 집회 등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단 7월 4일 화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는 독립기념일 연휴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방송 설교 및 우리 각 목장별로 전달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선교팀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회가 내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8시 교회에서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좀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에게 우리 장학금 원하시는 분들, 또 지금까지 한 10세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을 해오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장학금 후원이라고 우리 헌금 봉투에 쓰셔서 한 명 600불입니다.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8월 첫 주에 우리 모아서 현지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각종 예배,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예배, 금요 영성 집회 및 주일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면 좀 말이 안 되죠. 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함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 이렇게 모습을 되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6개월간 교회 청소에 사인하신 분들입니다. 맡은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박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제니, 또 우리 탁구팀 이예빈, 박은영, 이미영, 천혜란 집사님, 이성석, 이민희 집사님, 조현우, 이숙희 집사님, 우리 문원경 사모님,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맡은 바 책임을 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잘 감당해 주시고요.
지난 또 6개월간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덕경 집사님, 우홍재 집사님, 천혜란 집사님, 전상혁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송석현 이면주 집사님, 임정경 집사님, 김진목 장모님, 이민희 또 이승석 집사님, 그리고 문은경 사모님, 이렇게 또 6개월 동안 또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또 일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은 이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새 그렇지를 못해서 아무튼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수고의 분들, 저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우리 EM 학생의 광고가 있는데, 학생의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를 7월 9일이 아니고 12일부터 이제 7월에서 9월까지 7월 12일부터 간다고 합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빌렸는데,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학생들과 좀 팀워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늘의 새 힘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또 자녀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사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팀으로 똘똘 뭉쳐 주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운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리더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들으신 뇌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의 곳간에 온전히 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좀 멀지만은 우리 함께 앞뒤 돌아보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멀리까지 눈인사로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눈인사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식과 참교회 장학금 수여 및 온두라스 선교팀 파송을 위해 말이지. 그래서 1부 예배도 좀 평소보다는 설교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 로이더 TBS 보험회사가 저명한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목선 교수팀과 함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평균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몇 분 동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이지요. 5분 7초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5분 7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실험을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12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교회는 세상과 경쟁을 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기에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그렇지만 평소보다는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의 나이에 맞춰 설교를 한 33분 정도 했는데 말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헌신된 단기 선교사 18명을 파송합니다. 원래 더 많았는데 여권 문제와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지만은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입니까? 물론 그들도 금식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나도 당신과 연합된 하나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로 언제 안수를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 곧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안수하는 행위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는 의미로 내가 이 짐승과 연합되어 죽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의미도 같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의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수한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헌신된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안수하여 그들과 함께 전 교회가 선교를 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몸은 함께 갈 수 없지만 말이지요. 계속해서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들은 지금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과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처럼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성령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방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운 뉴욕의 어떤 모 교회는 목사가 선교 많이 한다고 장로님들이 시험 들어 목사를 쫓아낸 교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교를 방해하는 성도는 스스로 성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령의 사역,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말해 천국에서 이방 나라인 우리에게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이 땅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것을 그냥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듯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다고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말이지. 성경은 그런 겉의 것을 통해 유치원적인 이런 그림을 통해 속의 것, 곧 실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자기 자신이 의롭고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실체는 흙, 먼지, 곧 nothing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그것을 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먼지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땅 흙인 존재를 하늘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nothing인 우리를 에브리띵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가 바로 흙을 가지고 하늘적 존재,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파송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한다면 배를 타고, 이번 선교팀으로 말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들고 말이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부터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신 후에 하신 일 또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12제자를 나중에는 70명의 선교사를 말이지요. 목사님, 그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그들이 그
품을 떠나 각 골로 가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떠나 그들에게는 그곳이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간 마을이 고향 동네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바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또한 선교사가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파송되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은 28장 전체가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후반부의 로마행까지 말이지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서신서들 또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이 또한 선교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것 또한 선교요.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도 선교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선교요.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교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교사면 여러분은 누가 머리에 확 떠오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사, 가장 험한 길을, 그리고 가장 먼 길을,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갔던 선교사 말입니다. 누구죠?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는 어떻게 선교지로 갔습니까? 교통수단 말이지요. 어떻게 갔죠? 잠수함을 타고 갔습니다. 큰 물고기 잠수함 말이지요. 요나도 저처럼 배멀미를 했는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 속에서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죽이시려면 죽이고 살리시려면 살리고 하면서 그렇게 고집센 요나의 고래 심줄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였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고집도 한 고집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 뒤편에 비둘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둥지를 털고 똥을 싸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앉지 못하게 뾰족한 그거 다 막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거물을 치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둘기들이 이사를 안 가고 버티더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다 이 뒤에 있는 EM 그 뒤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비둘기 다 못 쫓아냈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그런 비둘기의 고집, 요나의 고집이 잠수함 한번 타고 나니 꺾였던 것이지. 죽을 고생 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잠수함이 이번에 수중 폭발한 타이탄보다는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요나를 육지까지 실어 날랐으니 말이지.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은 호강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수함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가니 말이지요. 스튜어디스 이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비록 냉수 한 잔, 비스킷 한 조각이지만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1시간 반 정도는 픽업 트럭 짐칸에 타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잠수함보다는 100배 나을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들 비록 오가는 길이 힘들고 숙소가 좀 불편하고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한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사도 바울을 처음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갈 곳이 없어 선교할 곳이 없으므로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 일에 로마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 바울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끝이라고 인식했던 서바나, 곧 스페인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바로 대서양을 건너 남미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말이지. 지금 중남미 지역 대부분이 스페인어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당시 땅끝 서바나, 스페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서바나의 위력을 바울이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울의 염원처럼 로마 교회가 한 세기를 향한 제2의 안디옥 교회,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고 3세기 이후 로마를 중심한 기독교 복음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의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어뜸되는 사명이요,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복음도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며 주저앉는 순간 내 것, 네 것 따지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감투 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주저앉게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 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문을 다시 열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파송되는 18명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런 선교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선교의 길은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관광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차려놓은 밥상을 받듯 그저 먹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쌓인 여리고성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한마디로 철통방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에 무너집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복음의 나팔 소리에 무너졌다는 그런 말이지. 저는 이번 선교팀들 앞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이 문을 열고 웰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성이 가로막고 그 뒤에는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막습니다. 한마디로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는 어떻던가요? 앞에서 언급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대 앞에, 선교팀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 말이지. 제가 금요 영성 집회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1차 선교 여행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도 문제이지만 내부에서, 선교팀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더 그들을 힘들게 했지요. 바로 함께 선교팀에 합류했던
부잣집 아들 마가의 중도 탈락 말이지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집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유한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함께 선교를 갔던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좀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일 내팽개치고 돌아가 버린다면 말이지. 얼마나 선교팀에 힘 빠지는 일입니까? 어디 자기만 힘듭니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냥 때리치우고 혼자 가버리면 그렇잖아도 힘든 다른 팀원들이 그 일까지 감당해야 하니 몇 배가 더 힘든 것이지요. 성경은 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것을 보면 그때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2차 선교행을 떠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팀이 삐걱거리며 얼음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중간에도 난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령이 그들의 길을 막는 것 말이지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방향은 소아시아 내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의 길을 3번씩이나 가로막습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가라고 말이지요.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야 성령께 순종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순종했으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잘 풀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며 잘 되는가 싶더니 다시 어려움을 만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난관 말이지. 그리고 3차 선교여행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로마를 지나 서바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한 구제연금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지.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된 후 바울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 곧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관은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번 선교팀에도 똑같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굳이 교회를 비우면서까지 선교지에 가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대장이 전쟁터에 있는 군대와 그러지 않은 군대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장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참된 대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저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심부름하는 종이 대장이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아름다운 발길을 사단이 절대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며 끝까지 간다는 사실이지요. 사단이 잠시 지체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왜 선교의 길에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만큼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으므로 사단에게 져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바로 성령이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이 시대 성령이 보내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로 사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사명자로 불러 복음 전하는 이방과 같은, 때로는 가정, 이방과 같은 직장, 이방과 같은 이런 이웃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분명 선교사로 보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 믿는 제자로 선교사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노래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여기 있는 목사는 찬송가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수별로 함께 부르면 되는데 같이 혼자 부르면 이게 안 돼요. 우리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제자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방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며 정인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번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